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하면 결국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는 상황이 되려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이미 걸려버리거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체 면역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예방주사를 놔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도 별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집단에서 바이러스가 아주 천천히 퍼져서 60 내지 70% 인구가 면역을 가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선택적으로 그런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가장 바이러스에 취약한 집단, 특히 노인층에 이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희생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집단 면역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 이제 얘기가 됐던 나라 중에 하나가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이 이제 집단 면역을 실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동안 했었는데 스웨덴의 초기 그 코로나19 상황, 봄철의 상황을 보면 이게 결국은 선택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노인들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집단 면역은 실패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고요. 최근에 스웨덴에서 조사한 그런 항체 양성률을 보면 아직도 이 집단 면역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 가야 이게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정도의 항체가 국민들이 면역을 갖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봄철에 비해서는 스웨덴에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특히 사망자 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이게 집단 면역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환자도 줄어들고 특히 사망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집단 면역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 아시아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 나라들처럼 백신이 나올 때까지 잘 막아내는 게 좋을지는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최종 결과를 봐야지 아마 어느 것이 옳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봐오고 있는데요. 제가 메르스 환자도 봤었고, 코로나19 이 환자들도 봤는데, 처음 이제 몇 분을 보고 그분들 어떤 임상 경과나 또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퍼지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바이러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을 하고 노력을 해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바이러스이고 조금만 방심하면 이제 집단 감염이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차단이 어렵고 굉장히 오래 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봤던 환자분들 중에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 육신의 질환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일부 목회자분들은 다 몸은 회복이 되고 나가셨지만 결국은 이제 교회를 옮기거나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비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같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계속 보고 있고 물론 철저하게 필요한 보호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제가 어떤 나도 모르게 감염이 돼서
의도치 않게 주변 우리 환자분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께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근데 그것들이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나와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특히 우리 병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순 식구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의 그 소중함이나 또 이것의 그 어떤 이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한 이후에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나가보지 못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슬픔이라든지 또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저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지금 나의 어떤 상황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첫째는 의사로서, 그리고 감염병을 전공한 의사로서 있느냐, 두 번째는 또 하필 또 크리스찬 의사로서 교회가 이렇게 좀 사회적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크리스찬 의사로서 이 자리에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마도 제게 주신 사명이 지금 크리스찬 의사로서 나의 역할을 다하고 또 병원에서의 나의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제게 주신 그런 사명이고 명령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들을 제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환자 진료 또 이 방역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의사, 간호사 또 그 밖에 많은 도와주신 의료진들, 그리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아마도 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실 텐데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 사역자님들 또 여러 성도들, 사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생업에 어려움도 생기고 현재 상황들이 끝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마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이 상황들이 다 종식이 되고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일상을 회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지만, 단순히 과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예전처럼 예배 볼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의 삶과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정말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방법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토대로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많은 사역들, 특히 그물 사역들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더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이 시기가 지나가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코로나19라는 것도 우리가 돌아보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 그냥 빨리 새로운 예전과 같은 날이 돌아왔으면 하고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들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시간 힘들었지만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기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고민하고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다 회복이 되었을 때 모두가 웃으면서 이 코로나19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저희 부활절 예배에서 교회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2020년 부활절 예배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다시 돌아오고 언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0년 코로나 상황을 잊지 않겠지만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보냈다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